할렐루야. 선지서를 통해서 배우는 감정들 6째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 단지 감정의 어떤 반응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낫게 해 주실 것이요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고 사흘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6주 동안 5가지 핵심 감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과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풀어가시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이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굳이 선지서를 통해서 감정을 배우려고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그것은 이 두 가지가 동일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삶의 문제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알린다라는 공통점을 갖는 거죠. 차이가 있다면 선지서는 역사적인 현장에서 그리고 감정은 우리 내면에서 작동한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 때 그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 내면에서 제일 먼저 반응하는 게 감정이고 이 감정에 우리가 조금만 더 귀 기울이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감정은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걸 좀 요약해서요. 5가지 핵심 감정을 일으키는 원인들에 대해서 좀 정리하면요. 분노는 불의에 대한 반응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상실되었을 때 슬픔이 일어나고 또 위험을 만났을 때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우리 정체성이 훼손되었을 때는 수치감을 느끼고 그리고 무언가 가득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만나면 우리는 기쁨으로 감정적인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5가지 감정은 또한 하나님이 각각 감정마다 지향하는 목표점을 허락하셨는데 분노는 정의로 향하게 되어 있고 슬픔은 위로와 또 회복 그리고 두려움은 믿음 그리고 수치심은 새로운 정체성을 받는 것이고 기쁨은 영원한 상태,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어떤 목표점을 갖습니다. 근데 이 5가지 핵심 감정은 궁극적으로는 결국은 샬롬을 향하게 돼 있는데 이 샬롬은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한 상태, 그런 조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샬롬이라고 말하죠. 감정은 이렇듯 결국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그 조화로운 그 평화로운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들에 대한 내면적 반응으로 감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감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샬롬의 상태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죠. 이 일련의 과정들을 오늘은 욥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단은 욥으로부터 많은 것을 빼앗아 버리는데요. 제일 먼저 자녀를 빼앗고 재산을 몰수하고 그리고 건강을 잃게 하고 친구가 떠나가게 하고 또 아내의 지지를 잃고 마을에 좋은 평판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정,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의 어떤 훼손, 상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욥은 이 상실 속에서 다양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욥기 16장을 보면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3장에 보면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했고 평온함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내 안에 있구나. 15장에 보면 불만이 가득해져서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게 되고 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생일에 대한 저주, 그러니까 내가 탄생한 거, 내 존재에 대한 어떤 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수치를 느끼는 거죠. 이렇듯 욥은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욥이 이 감정들을 느낄 때 그 감정들 속에서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그 감정으로 인해서 주저앉은 것이 아니라 이 감정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장입니다. 어찌하여 마음이 괴로운 자에게 생명이 주어졌는가? 아무 미래가 없이 비탄에 빠져 일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손으로 나를 빚어 만드시고 이제는 나를 아예 없애려고 하시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빚으셨고 나를 온전케 하셨고 내 삶 가운데 믿음과 그러한 축복된 영광스러운 삶을 주셨는데 왜 이제는 다 앗아가 버리시고 나를 왜 이 상태에 두셨는가? 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내게 생명과 은혜를 주셨고 내 영을 돌봐주시는 분이셨는데 왜 지금은 그거와 전혀 상반된 내 삶의 상태인가?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상실해버리고 이 두려움과 분노와 슬픔과 이 수치심을 느끼는 지금 이 상황은 무엇인가?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거야. 분명히 다른 뜻이 있겠지. 하나님 그게 뭐죠? 라고 욥은 끊임없이 질문하고 있어요. 이 감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찾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감정들을 느낄 때 그냥 그 감정을 느끼는 것, 거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냥 감정을 어떻게든 빨리 해소하고 넘어가는 것,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감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욥이 했던 일이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질문하고 찾아감 속에서 결국은 욥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42장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그 안에 있는 그 질문들, 감정적인 그 갈증들을 일순간에 해소했어요. 그러자 욥이 어떡하죠? 내가 스스로 걷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합니다. 이 내 모든 질문들, 내 안에 있는 원망들, 불신들, 모든 건 이제는 내가 걷어들이고 내가 진실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욥이 결단하고 이 결단을 통해서 욥의 삶은 회복이 일어나요. 그 상실된 것들, 무너진 것들, 훼손된 것들,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욥의 모습처럼 우리도
삶의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감정들을 느끼는 것, 여기까지는 동일할 터인데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감정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는 작업들, 그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구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찌됐건 빨리 이 감정을 해소하고 벗어나려고만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이유는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온전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슬피 우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벌하셨으므로 내가 교훈을 얻었습니다. 나는 길들여지지 않는 송아지와 같았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돌이켜 주십시오. 내가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떠나 헤맸지만 이제는 뉘우치고 있습니다. 내 잘못을 깨달은 후에는 가슴을 치며 슬퍼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저지른 어리석은 짓 때문에 부끄럽고 수치스럽습니다. 예레미야는 슬픔 속에서 그 고통스러운 그 슬픔의 자리에서 교훈을 얻었어요. 뭔가를 깨달았어요. 그리고 결국 뉘우치고, 욥처럼 뉘우치고 자기가 했던 잘못에 대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 있었던 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수치감을 느끼고 그것으로부터 다시 딛고 나아가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이러한 상실의 슬픔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고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한 가지 문제를 들어보죠.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잃어버렸습니다. 예배에서 공동체 식구들이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함께 얼굴을 마주보고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온 힘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힘을 모아 기도하는 것은 참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슬픔 속에서 좀 더 본연적인 질문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거기까지인지, 아니면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룩한 산제사,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근본적인 것까지도 우리가 잃어버렸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어쩌면 우리는 대면 예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의 훼손, 상실을 경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상황을 기회 삼아서 우리 무너져 있는 예배, 훼손되어 있는 예배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다해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묻고 나아갈 필요가 있는 거죠. 다행히 우리가 대면 예배는 하지 못하지만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참된 예배는 훼손되어 있지 않다면, 상실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음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대면 예배 없이, 공동체의 모임 없이 이런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중에 한 지체 부분이기 때문에 몸은 함께 소통하고 함께 어우러질 때, 함께 연결될 때 진정한 생명력과 부흥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원컨대 하나님 이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원컨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힘을 모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각자 서는 것도 중요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우리가 정말 같이 하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실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해달라고 구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런 대면 예배를 다시 되찾게 될 때, 회복할 때 과연 그에 합한 바 된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대면 예배를 이 코로나와 같은 환경 속에서 다시 되찾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한 하나님께 물을 필요가 있습니다. 혹 그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것에 상실을 의미하는 것인지 훼손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질문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해답, 메시지를 발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우선되지만 서로 사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서로 사랑한다는 것 안에는 성도 간의 교제뿐 아니라 사회, 이웃을 향한 우리의 책임과 사랑과 섬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예배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대면 예배의 상실을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가는 일들을 해갈 필요가 있는 거죠. 또한 우리는 공동체의 만남을 상실한 이때에 공동체의 소중함을 오히려 더욱더 느끼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떤 헌신을 해야 되는지, 서로에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또한 깨달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공동체의 대면이 소중한 가치라면 그 대면의 기회가 다시 오기 전에 먼저 내 내면을 돌아보고 각 사람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의 벽을 먼저 허물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면의 기회가 왔을 때 우리의 만남이 정말 진실되고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는 그런 놀라운 공동체적인 만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속에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실의 시대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 갔고 또 제약을 줘서 불편함을 주고 있고 아픔을 주고 있지만 하지만 이 안에도 은혜가 있는 것은 이 상실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을 우리 안에 있는 더 심연 깊은 곳을 돌아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이 제약된 이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내 자신과 진실된 만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자신과 참된 만남을 가질 때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어쩌면 수치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 어떤 모습들, 그것이 사실 내게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입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닥친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의 수치를 살펴주십시오. 그러면서 설명하고 있는데 토지를 빼앗기고 부모를 잃고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고 적에게 추격당하는 그래서 늘 지친 쉬지 못하는 안전이 없는 상태 그리고 누군가에 의존해서 빌붙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게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수치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참된 나일까요? 이런 상황 속에 갇혀 있거나 함몰되어 있는 모습, 그것이 참된 나일까요? 이 수치감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합니다. 하나님, 참된 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선한 뜻을 두시고 소망하시고 기뻐하시고 기대하시는 참된 나는 과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이 상황 때문에 무너져 있는 이 모습입니까? 욥의 경우처럼 사실 참된 나는 그런 고통, 많은 것을 상실하고 아파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 하나님의 자녀된 나,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나입니다. 우리 모두의 정체성은 이렇듯 하나님 안에서 진실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창조하셨고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무 온전하고 선한 뜻을 갖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느끼는 그 감정들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문제들, 그리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겪고 있는 어떤 상태, 그건 너머에 있는 참된 나를 발견하게 되고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초대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를 향해서 갖고 있는 마음, 또 하나님의 그 계획들, 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난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고 또 알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을 필요가 있죠. 아모스 4장을 읽어보면 반복해서 5번에 걸쳐서 동일한 패턴으로 이런 메시지가 선언됩니다.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을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너희 중에 성읍을 무너뜨리기를 하나님인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기근을 주었으나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너희가 이런 환난은 당하나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구나. 너희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기게 했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모스서는 반복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삶의 자리 속에서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결국 뭐죠? 나에게 돌아오길 너희가 원해. 그게 내 진심이야. 너희가 나한테 진짜 와서 샬롬을 누리고 온전함을 회복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너희를 처음 창조했던 그 선하고 온전하신 같이 그렇게 잘 살기를 원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선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마음을 나누고 계세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너에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그렇게 행할 것이니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해라. 그런 일을 또 당할 때 거기에 함몰될 것이 아니라, 무너질 것이 아니라, 넘어질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당하게 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을 알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 거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역사적인 현장들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상실과 아픔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는데, 슬픔을 느끼게 되는데, 두려움과 분노와 수치감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떤 메시지를 발견해야 되죠?
예레미야 31장처럼 그 슬픔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그 교훈의 핵심은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나를 돌이키게 하소서. 내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바 되는 거예요. 내 감정 속에서 돌아오라고,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가 살 거야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앞부분의 슬픔은 그런 역사의 현장, 삶의 자리에서 뭔가를 상실해서 느끼는 슬픔이었다면 19절의 슬픔은 단지 그 나에게 어떤 것을 잃어버리게 한 그 상실에서 오는 슬픔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상실, 내가 이러이러한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마저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된 상태 가운데 무너져 있는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는 진짜 더 근본적인 상실을 내가 지금 겪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슬픔인 거죠. 뉘우치는 슬픔, 회개하는 슬픔인 거예요. 그 슬픔 속에서 결단하는 거죠. 내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예레미야가 5장입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그토록 철저히 우리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그토록 오랫동안 우리를 버려두십니까?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영원토록 진노를 풀지 않으시렵니까? 이런 어떤 문제 속에서, 내 삶의 문제 속에서 애통함을 갖고 두려움 속에서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 그 진노를 하나님 내게 거두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 속에 내가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서 21절입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당신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날이 영광스러웠던 옛날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온전하고 형통했던 그날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그 상실 속에서, 그 위험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그 슬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의 여러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 그 한결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피력하십니다. 이사야 55장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14장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네가 네 죄악 때문에 쓰러져 있구나. 여호와께 돌아와 이렇게 말해라. 제발 이렇게 나에게 구해라. 모든 죄를 다 없애주시고 선한 것으로 나를 받아주소서. 지금이라도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해 내게 돌아오너라. 금식하고 울며 슬퍼하여라. 옷을 찢는 거 말고 너의 마음을 찢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다. 쉽게 노하지 않고 사랑이 많으셔서 벌을 내리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다시 품어내시기를 원한다. 너희를 회복하기를 원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나에게 돌아와. 나도 너희에게 돌아갈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발 나에게 와. 나도 너에게 갈 거야. 그 돌아오는 탕자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 아버지처럼 난 너희에게 달려갈 거야. 제발 나에게 돌아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그 하나님께 돌아갑시다. 가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낫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해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째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정말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과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주님과 온전한 하나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얻기를 원하시고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치시기도 하고 상처를 입히시기도 하지만 그게 본심이 아니시죠. 재앙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온전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모든 것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기를 원해요. 말씀을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것을 같이 하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모든 그 풍족함과 그 풍요로움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여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는 온전케 하는 그 역사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다양한 감정들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그 감정 속에서 부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나에게 돌아와. 나에게 돌아와서 너의 상실, 그 상실로 인해서 슬픔을 겪고 있어. 내가 그 상실된 부분을 다시 되찾게 해줄게. 네가 위험을 당하고 있어서 두렵니? 그렇다면 내가 너를 안전하게 지켜줄게.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네 정체성이 훼손되고 수치스러운 감정을 느끼고 있니?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의 사랑을 받은 나의 자녀야. 왕같은 제사장이야. 영광스러운 사람이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돌아와 그 모든 것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회복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 기꺼이 아멘으로 응답하시고 달려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로 말미암아 이 상실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참된 회복으로 들어가기를, 회복의 시대, 부흥의 시대로 전환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한국교회가 그 열방이 그렇게 주께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께 돌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돌아가는 자마다 상실돼 슬픈 문제들, 위험 속에 두려워하는 문제들, 나의 나됨이 훼손돼서 수치스러운 문제들,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우리가 건진받게 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온전케 될 것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스러움에 참여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새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날마다 주님께 돌아갑시다. 축복합니다.